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의 삶 안에서도 특별히 휴식, 쉼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쉼, 휴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rest, and, 경외의 강제, splendor, 경외, 그렇습니다. 휴식과 경외의 강제. 여러분들 살면서 휴식하고 싶은 마음 많죠. 정말 어떤 직장에 또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는 하루만이라도 1년에 하루만이라도 잠을 좀 푹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도 꽤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과가 고단하고 힘든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표현으로다가 어떤 표현이 있느냐? 피곤하다, 바쁘다, 죽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그래도 좀 주변에서 좀 종종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이 있으면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육신적인 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체적, 물리적 한계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도 신종으로다가 택배 이게 운반하시는 분들 보면은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되잖아요. 또 어느 건설 공장에서 또 노동쟁이 파업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너무 과로해서 임금은 조금이고 노동만 착취하는 이런 기업인들의 밑에 있으면 얼마나 과중한 노동을 해야 되는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매일 처리할 일이 과중하다 이겁니다. 이거는 일반 회사에 많이 적용됩니다. 실제로다가 오너가 배려해 주지 않는 이상은 정시에 퇴근도 못하고 오너 앉아 있으면 끝까지 또 같이 앉아 있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노동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일찍 출근했다가 늦게 퇴근하는 이런 경우가 다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휴식이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반영성적 표현, 즉 언행 이게 나오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한계를 느끼니까 이제 에너지가 다 써졌다 이겁니다. 고갈됐다 이겁니다. 근데도 할 일이 더 있으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런 반영성적인 표현들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습관화되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습관이 된다 이겁니다. 습관이 되면 일단 이마에 주름이 잡힙니다. 저도 여기 아주 골짜기가 깊이 펴졌는데 저는 한 번도 기분 나빠서 찡그려서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20대 때부터 인생을 정말 알아야 되겠길래 거기에 집중해서 너무 많이 그리고 책을 보다 보니까 여기가 골짜기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40살 때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게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폈습니다. 지금은 점점 펴집니다, 이제. 근데 실제로 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 곧 되면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턱이 꽉 다물어지고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경직됩니다, 턱이. 그리고 목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뻣뻣해집니다. 이런 거 경험하신 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쉴걸 못 취해서 그냥 이렇게 낮밤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졸려가지고 이렇게 되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배려받아야 될 분들이고 이분들의 스케줄을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될 것인데 이런 과로가 넘치고 그러면 결국은 간경화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식사도 제때 못해가지고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에 걸린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귀한 육신이 과하지 않도록 잘 이걸 내 육신을 잘 지켜야 될 이런 의무가 인류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키고 싶어도 상사에 의해서 너무 억압받으면 지켜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까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노사봉주는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본가들, 자기네 기업인들, 자기네들은 막 월급 엄청 많이 받으면서 특별히 CEO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주는 봉급 아주 아까워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기본 일들이 많습니다. 학생 같으면은 숙제, 또 시험. 정말 불쌍합니다. 초등학생 다니는 애들이 뭔데 얼굴을 착 찡그리고 세상의 모든 십자가를 나 혼자 다 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다니는 애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시기만 끝나면 됩니까? 중학교 들어가면 더 심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더 심하고 정말 양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 학생들을 지나칠 정도로다가 막 이렇게 과중하게
공부시킨다는 게 그게 바른 교육관입니까? 걔 몸이 얼마나 허약해지고 걔 정신이 얼마만큼 지금 이렇게 신경쇠약에 걸려가는데도 아랑곳 없이 무조건 공부만 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너무 많으면 반용성적인 표현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그러지 않고 존경하는 이런 마음이 90이었다면 100은 주기가 어려서 90이었다면 요즘에는 40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적하면 선생님들 불평이고 심지어는 선생님들 때리는 사람도 생기고 이게 현실이야. 이게 점점 갈수록 심해질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학생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실제로다가 진정한 교사라면은 정말 건강한 교사라면 학생들로부터 무엇보다 먼저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지 참된 교수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아는 그 지식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내가 전하는 이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가르치는 거를 뭐든지 다 메모리해 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외워야 되고 시험 볼 때 그걸 또 다 외워가지고 시험 봐야 되고 이런 잘못된 교육법이 언제까지 갈 겁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숙제에다가 시험에다가 너무 벅차가지고 학생들이 딴 길로다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게다가 이 어떤 시험 한번 잘못 보면은 아파트 10층을 10층에서 13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다가 그렇게 지금 잘못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 학생들이 간신히 중고등학교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을 그렇게 너무 힘들게 만듭니까? 기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법도 이게 본인의 능력에 맞게끔 생각하도록 교육을 시켜야지 왜 내 걸 갖다 주입시키려고 그거는 선생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고유한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돼야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는 것 이상으로 그냥 너 인류대학 가지 않으면 너는 아주 안 된다 이래가면서 얼마나 많이 다그치는지 인류대학 나오는 게 그게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나라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오만하고 조금 더 겸손할 줄 모르고 조금 더 자기 뜻을 내려놓을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선거 때만 거짓말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 같은 지도자들의 뜻도 못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의 뜻을 받아들입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다 인류대학 나와서 뭔가 한다는 사람들 중에 많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그래도 좀 건강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여기에 또 경제 문제의 압박감 이게 정신적으로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들어와서 기본소득제니 뭐니 조금 대화를 나누지만 부자는 너무 많이 부자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부동산 문제로 이렇게 언론이 시끄럽습니까? 이게 서울 사는 사람들 정상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입니까? 아주 있는 사람이 좀 더 가질라 그러고 이래니 아니 조금만 수도권 벗어나도 다들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는 왜 그렇게 인간답게도 못 살고 자기네들 그 지역이 아파트값이 더 올라야 되는 듯이 그 아파트 팔아서 그 시외로 수도권 벗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가 있는데도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아니 부동산 저렇게 좋아해다가 땅속에 묻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들도 이게 지금 언론이 서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전국 언론들은 서울을 다루지 말고 정말 내가 아주 소박하고 순박하게 생활하는 그 지역 사람들을 많이 좀 다뤄주면 서울 사람이 깨달을 거 아닙니까? 매일 왜 부동산 문제만 다뤄가지고 우리가 강남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강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거기는 극히 일부분으로서 정말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전국적인 언론이 아니라 꼭 서울 사람 중심으로다가 언론이 돼 있으니 이게 비정상 중에 정말 비정상이라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압박을 안 느껴야 되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서울의 실정이다. 오히려 저 농촌 이런데 어촌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걸 느끼느냐? 그렇게 안 느낍니다. 욕심이 그만큼 적은 겁니다. 이렇게 욕심을 좀 줄이고 오만한 마음을 줄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하여간 서울은 하여간 돈 벌러 가는 사람들 간다라고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심해서 이런 겁니다. 또 프로젝트에 대한 해야 될 프로젝트에 대한 부족함. 자기가 정성껏 노력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부족해도 그게 답니다. 근데 왜 남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던 걸 갖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열등의식을 갖도록 쭉 또 이렇게 인사 문제 이런 걸 너무 크게 반영하고 심지어는 퇴직까지 시키고 이런 행위를 정말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다가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너 아니겠습니까? 오너와 함께 있는 CEO의 핵심 멤버들, 그 멤버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고, 그리고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우울증까지 오고,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생기고, 이것이 정신적으로 다 지금 앓고 있는 이런 현대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10,000년 전만 해도 이런 불안은 없었습니다. 10,000년 전에 이런 불안이 있겠습니까? 그냥 농사나 짓다든가 아니면 목축이나 이렇게 좀 한다든가 이렇게 좀 살게 되지만 그러나 이런 부담 없이 사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정 소수 엘리트들이 그 많은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탈출해야 되느냐. 어쨌든 탈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엑소더스 탈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탈출하자니 모든 게 너무나 많이 엮인 게 있어서 어두운 밤입니다. darkness
darkness. 진짜 어두운 밤입니다.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구리가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런 어려움을 느낍니까? 강아지는 느낍니까? 붕어는요? 메뚜기는요? 개나리는요? 벚꽃은요? 안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만이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인간의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뭔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걸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은총이 있습니다. 그 은총이 뭐냐? 리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재형성입니다. 재형성과 초형성입니다. 누가 반성해야 되느냐? 물론 이거 국민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해서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일단 낮은 내가 좀 가진 것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낮은 차원에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더 정성을 다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소수의 CEO들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오만함을 좀 내려놓고 자신의 욕심도 좀 내려놓고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균등하게 나눌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재형성되고 초형성되는 이런 초점화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육신은 특별히 유물론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눈만 뜨면 돈, 눈만 뜨면 땅. 이런 동산과 부동산에 빠지는 유물론적 이런 삶을 버려야 됩니다. 돈, 땅 하다가 죽으면 인간으로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으로 당하는 유토피아 유토피아적 환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 뜻대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내 뜻대로 집 한 채 더 가질 수 있고, 내 뜻대로 빌딩 더 살 수 있고, 내 뜻대로 자녀를 갖다가 그냥 의사 만들 수 있고, 내 뜻대로 내가 법관 될 수 있고, 내 뜻대로 내가 국회의원 될 수 있고, 이런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내 뜻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지 하느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느냐를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춰야지만이 내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살면서도 영적인 여유가 생겨서 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휴식할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삶 안에서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경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육신의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눈의 광채, 얼굴의 광채, 손의 광채. 이런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정신에서도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정신에 광채가 난다는 건 뭐냐?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면은 영적인 단어, 영적인 표현, 영적인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브레인스토밍 안에 그냥 순간적으로 막 다 폭발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광채, 또 정신의 광채, 이 광채를 내기 위해서는 육신과 정신의
유물론적 사고방식이라든가 유토피아적 환상을 버리고 여유 있게 쉬면서 광채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휴식이 없는 사람은 죽겠다 바쁘다 이게 피곤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뭔가 삼중구조의 밸런스가 깨졌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당장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간 육신과 정신을 가다듬어서 영적인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류 모두가 같이 협력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